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그림 원래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를 않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사흘 동안 장사되셨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절을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계란 먹는 날 또는 뭐 이런 의문을 가지기도 하겠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가장 포인트는 이겁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부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이런 질문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가 전부 다 무의미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뭐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위드하고 계시잖아요. 임마누엘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살펴봐야 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꼭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와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고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과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 중요하죠.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어.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렇지. 역사적인 사실이지. 이것만 우리가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대체 나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적으로 내게 다가오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한 가지 글을 읽어줄게요. 한 고고학자가 고백한 글이 있습니다. 이 고고학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구라다! 라는 것을 밝히려고 자기의 고고학이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이 연구했던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서 쓴 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 4대 성인들이 있다. 이들이 존재했던 사실, 그리고 이들이 이루었던 업적, 이들이 살았던 삶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고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바로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의 무덤은 없다라는 것이다. 기독교와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무신론 학자들도 이는 분명하게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말이 있었다. 사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절설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도난설 이런 얘기도 있고 염원과 소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상을 본 것이다. 환상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연구해본 결과 이 사실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와 이단들이 살았던 거와는 다르게 당시 예수의 명성으로 제자들이 유명해지려고 했든 부를 축적하려고 했든 뭔가 해보려고 했다면 예수의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사형당했다. 로마 시대에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시대마다
12명의 예수의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사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목숨을 걸었던 것일까? 도대체 무엇을 가졌기에 죽음 앞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전했을까? 이것이 참 의문스럽다. 라고 말한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세계 4대 성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임마누엘하고 계신다라는 이 영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이 영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증인의 삶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 복음에 대한 증인, 누굽니까? 그루터기인 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앞에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는 우리 그루터기들이 되기를 바라요. 믿지 않는다, 믿는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진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진짜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론입니다. 부활의 의미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인간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나름대 문제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나름대로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즉 뭐냐? 사람들이 처한 환경과 수준과 어떤 그런 배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라는 것이 존재해요,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러면서 가장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모든 문제의 뿌리가 뭐냐?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최고의 문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는 절대로 피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죽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 육신이 생명을 다해서 죽는다, 늙어서 죽는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뜻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죽을 살자에 망할 만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죽어서도 망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망이에요. 영적인 사망. 죽어서도 망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뭐가 망할까요? 영혼이 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영적 사망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한 상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는 못하는 상태. 영적 사망 상태. 이것이 바로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이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문제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죽어서도 망한다. 영혼이 망한다.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지옥 가서 영혼이 망합니다. 또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영혼이 망한 상태로 죽음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망해갈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전부 다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적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돈이 많고 적은 거에 상관없습니다. 뭐예요? 영적 사망 상태. 죽어서도 망하고 영적으로는 망해가고 있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
근데 이 상태가 뭐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지난번 말씀 읽었었죠? 사단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영적 사망의 상태. 여러분,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적 사망 상태를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영적 사망의 상태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영적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영적 사망을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의 근본인 영적 사망의 상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영적 사망의 상태를 완전히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너는 사단을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첫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거예요. 왜? 영적 사망 상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 되십니다. 어떤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영적 사망의 상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의미,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적 사망의 상태를 가져다 준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게 영적 사망 상태를 가져다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하게 해서 죽어서도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의미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 되십니다. 영적 사망의 유일한 해답 되시는 분이에요. 이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으로 뭐라고 말했냐면요. 영적 사망 상태의 유일한 해답, 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망의 왕 사단을 박살내셨다, 참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영적 사망 상태에서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죽어서도 망하고 망해가는 줄도 모르면서 죽음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고 지금도 영적 사망의 상태로 나를 계속 속이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의미를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단이 박살내셨다라는 말, 성경 말씀은 자주 나옵니다. 또 다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뭔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나를 속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영적 사망 상태에 있지 않은데 나로 하여금 계속 영적 사망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속이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히 멸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영적 사망을 가져다 준 마귀를 멸하시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한평생 영적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한평생 영적 사망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나를 그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놓아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부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영적 사망의 상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뭐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 나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나를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시려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셔서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려고, 지금도 나를 속이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려고 부활하신 게 바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이 세 가지 의미를 잘 붙잡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의미 뭐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다. 영적 사망에서 날 구원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다. 지금도 나를 속이는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고 박살내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두 번째 의미,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부활하셨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실까요? 바로 첫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미 내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을까? 그대로 마태복음 말씀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이 말씀은 내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내게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나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럼 세상 끝날이 언제겠느냐? 종말이 언제지?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의 미디어에서, 유튜브에서 뭐 행성이 부딪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고 하셨잖아요. 나와 지금도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게 임마누엘 하신다는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날까지가 있습니다. 언제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래요? 지금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사망이 끝나게 된 이 복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이 복음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온 세상에 전파되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가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나와 왜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나로 하여금 이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그의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사망에서 노임받게 하는 회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죠. 맞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을 이루는데 누굴 통해서 이루신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인 너희를 통해서 이루신다. 구루터기인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의미 두 번째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지금 내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루어졌고 지금도 내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내게 이루고 계실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테니까.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하실까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이 언제라고? 이 복음이 다른 민족에게 전해지게 되는 그날, 세계복음화의 날이 바로 끝날입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누구다? 바로 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부활의 의미 첫 번째 뭐예요?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셨다. 두 번째 의미,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왜 함께 하신다? 나를 그 일의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보면요, 어떤 회장님의 유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흔한 레파토리긴 한데, 여러분, 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유명한 사람들이 왜 죽었을 때 무덤에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적어 놓을까요? 유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탑타임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 3, 8, 14입니다.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고 가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이 예수님께서 주고 가신 사도행전 1장 1, 3, 8, 14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모든 과정을 다 말씀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직을 붙잡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신 언약.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의미를 알려줄게요.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이 왜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냐? 첫 번째입니다. 데오빌료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작년에 어린이 할 때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데오빌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 데오빌로는요, 여러분, 로마에 이렇게 장관급 되는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복음을 들었는데 누구로부터 들었냐면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가 썼을까요? 예,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가예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썼냐면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거예요. 왜? 예수께서 행하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모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데오빌로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오직 그리스도의 뜻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누가복음을 썼는데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보냅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읽어볼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살아계셔서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뒤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축복들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증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너희에게 역사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도 나와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증인으로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구원받았으니까 너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 증인이 돼 라고 안 하셨어요. 뭐냐?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된다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요, 내가 뭐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로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탑타임 하는 겁니다. 오직 집중.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주고 가신 이 말씀을 붙잡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집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탑타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유일한 언약의 말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실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이 3오직 3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3오직 언약에 내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시간은 돌아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